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세요. 조금 대충 알아야 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어의 원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원어로 아침이란 단어의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번역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전능자라고 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을 라우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계몽이란 뜻이 있어요. 계몽. 옛날에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계몽한다고 하잖아요. 계몽이란 뜻이 있고 낮이라라는 것은 요미라고 말을 하고 일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또 그 깊은 의미가 있고요. 어둠을 벨라오 쉐크, 그 무지를 밤이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밤은 고난과 고통, 역경의 상태를 의미해요. 칭하신이라는 카라라고 하는데 초청을 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녁은 에레브, 저녁은 뜻이 무역, 보증, 사기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뜻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침이 보케르, 쟁기로 갈다, 동이 트다, 꺾다, 조사하다, 눈을 뜨다 뜻이 많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날인이나 욤, 날, 일하는 날, 빛의 날 이렇게 뜻이 있고요. 첫째 날이라는데 에하드, 하나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 하나의 날이다 이런 뜻이. 하나의 날. 첫째 날이 아니고 하나의 날이다 이런 뜻이. 하나의 날. 첫 번째 날, 하나의 날.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성경을 깊이 보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을 뛰어넘지 않으면 성경 깊이 있게 볼 수 없어요. 저녁, 에레브, 교환하여 아침이 되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계속 해가 이렇게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낮, 저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가 비쳐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게 달이란 말이에요. 시편 30편 6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교환되어서 밤은 빠져나가고 빛으로 변화가 돼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죠. 시편 104편 23절에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단순히 육체만의 노동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은 행위, 노동, 수고, 땀 흘림 이런 의미를 넘어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일이에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밭에 논에 이렇게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육신적인 부분을 뜻하는 거고 성경은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노동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 성경에 노동해서 먹고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사람 보고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놀지 말고 이 노동력 있는 무언가를 해서 너의 삶을 만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교환해서 깨달아지면 새 것의 시작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침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교제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그걸 집에 가서 되새김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한 두세 번 정도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설교 들을 때는 기억나는데 집에 가면 까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메모를 안 해놓으면 이거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날 듯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아까 설교 들었을 때 기억났던 게 여기 있구나 하면서 다시 메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억이 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저녁이 되는 그런 개념을 넘어 내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의 것으로 교환해서 그것이 아침은 보케르라고 하는데 아침 낮을 찾아서 동이트게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신동체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꺾어야 하는데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쟁기로. 그래서 봄이 되면 쟁기로 왜 밭을 갈아엎어요? 겉에 있는 거름이나 이런 것들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양분이 충분해야 곡식이 잘 자랄 수도 있지만 벌레들도 나와서 죽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야 돼. 다리 꺾이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쟁기로 밭을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바꾸라는 얘기죠. 변화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시편 46편 6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아침에 탐색에서 찾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론 텔레비전도 보면 좋아요. 드라마 그렇죠. 뭐 영화 이런 것도 보면 좋아요. 밤에 분위기 있게 눈 내리는 밤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좋고 영화관에 가서 연인들끼리 재미난 영화 부부끼리
애인끼리 이렇게 재미난 영화 친구끼리 막 가서 손잡고 가서 따뜻한 팝콘이나 차 마시면서 영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되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육신과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행복하듯이 어떤 일에 의해서 마음이 슬프면은 울지만 말고 울면서 주님을 찾고 예수님 나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나에게 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삶을 잘 이끌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멘. 전도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내가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아니면 좋은 분이야 그냥 막연하게 좋은 분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분이야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그게 다야? 그러면 다음 말을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살아계셨을 때 어떤 사역을 했고 제자들을 어떻게 열두명을 길러냈는가. 응? 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면 농사 짓는 것 그렇죠? 죽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 이런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올 때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은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한 민족은 이 한반도로 내려온 것이 다 표시가 있는 거고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베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제사를 지내고 염을 하고 아이고 곡을 했어요. 똑같아. 근데 그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귀가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임이 넘어가서 바벨탑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부부끼리도 안 통하게 할 정도로 막 흩어버리는 거야. 수백 개 언어로 막 말을 바꿔버리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따로 내려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여러 언어가 생겨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당시 아마 언어는 더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언어보다 더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언어가 통했어. 근데 몇몇 사람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인데 언어가 안 통해.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에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이사 가자. 요즘 말로 이사 가자. 해가지고 말이나 나귀에다 심을 싣고 아마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일 장로님의 그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이런 책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늪지대를 지나면서 만들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심고 가꾸고 하면서 내려왔대. 이동을 계속 한 거지. 거기 머물러 계속 산 게 아니라 몇 년이 살다 보면은 이게 먹을 게 없어요. 요즘 같으면 농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든지 한 곳에서 농사 짓고 살겠지만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잡아먹으면 없어. 짐승도 없어. 다 잡아먹으니까. 고기도 없어. 근데 농사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골 사람들이 막 텐트를 치고 이동하잖아요. 양떼를 데리고. 이동해서 가는 것이 거기가 바로 내 집이 되는 거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나라 개념이 거의 별로 없었다고. 지금은 경계선이 있고 막 총을 갖고 막 경계를 서고 막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잘해야 창, 작살, 활 이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칼도 아마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도 서로가 말이 통하고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우리 여기 살려고 왔다 이런 의사표시라면 아마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르렀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먹고 살만 하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알아야 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노조에서 방송을 다 운영을 해서 노조에서 운영을 해요. 노조에서. 근데 노조는 그 방송에서 자기네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방송을 못하게 막아요. 방송의 그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잘못된 걸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걸 했는데, 계엄은 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적의 침투라든가 어떤 큰 어떤 국가의 위기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보면 정당한 게 사유가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대법관을 임명해 줘야 되는데 일부러 임명을 안 해. 3명을.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외국 나가서 쓸 돈 이런 걸 다 통과시켜요. 회의에서. 근데 대통령이 쓸 돈은 모든 것을 다 영원으로 만들어놔. 없애버려.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 대통령이 사람을 임명하면 그 사람들을 허락을 해서 자리를, 장관을 차관을 자리를 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다 통과를 안 시켜.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은 20번 넘게 했어. 그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무슨 탄핵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서는. 가정을 책임질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려. 그 다음에 일을 못해. 나라가 마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회의원들에게 깨닫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게 계엄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동훈 이 사람이란 사람은 좌파 계열에 있는 사람인데 좌파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애국자들을 많이 이렇게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걸 모르고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뽑았던 것 같아. 그랬다 지금 당대표가 됐다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속은 몰라. 겉보기 학력이나 어떤 나이나 경력 이런 걸 보고 뽑아요. 지연, 학연 이런 걸 두고 대부분 많이 뽑는데, 그런 거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뒷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회사 여러분 입사 지원서 내거나 이력서 내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경력을 다 써서 내요. 어느 회사에서 몇 년, 어느 회사에서 몇 년,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어디 제대했다 이런 거 다 써서 내거든.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잘 못하셨던 것 같아.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사람들을 다 믿고 임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탄핵을 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한 한동훈이가 자기를 탄핵시킬 거 알고 그거를 그 자리를 맡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이재명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확정 판결에 나야 되는데 판사들이 돈을 몇십억씩 받아 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결을 잘 못한 거야. 그리고 미루고 막 거부하고 하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재판을 이리저리 다 피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판결을 내렸으면, 그렇죠? 이재명도 판결을 받아야 돼요. 나라의 법대로. 그렇죠?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무효화시켜야죠. 자기들은 죄가 있어도 다 감옥 안 가고 이리저리 다 죄를 심판 안 받겠다 하면서, 대통령도 나라의 왕인데, 시쳇말로 옛날 말로 왕인데, 왕은 자기네 맘대로 막 쥐고 흔들어서 자기네들이 맘대로 막 휘두르는 무슨 장난감이에요? 아니면 인형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뽑아서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탄핵을 못 시키게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권리가 먼저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투표해서 그냥 탄핵시켜서 자기 권리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나라가 응?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세일즈맨처럼 외국 다니면서 그 많은 어떤 그 수출 이런 거를 따왔잖아요. 오다를 많이 따왔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계획 준공하는 것도 따오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다 삭감시켜 버리는 거야. 응?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외국에 어떤 뭐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계엄을 하지 않으면 못하겠구나 해서 계엄을 발동시켰다가 지금 그냥 그래도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취소를 시킨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응? 막 사람을 뭐 억압했다 뭐 했다. 누가 뭘 억압받아요. 잠잘 사람 다 자고 먹을 사람 다 먹고 그것 때문에 뭐 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뭐 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 다 자기네끼리 일 다 해먹고 다 하잖아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송에서 꼬시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타내는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광화문에 가면 100만, 200만 명이 나가서 그렇게 그 얼음 바닥에서 응? 이순신 장군 앞에 가서 동상 옆에 가서 뭐 그런 데 가서 막 날바닥에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서서 그냥 집회에 참여해서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텔레비 안 내보내잖아요. 응?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많은데 텔레비전에 안 내보내잖아요. 이런 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공산화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그 누군가 그 공산화의 리더가 되는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총살이 돼요. 아무것도 못해. 배급받아야 되고. 그렇게 북한처럼 살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건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이 머리 기본 어떤 상식만 초등학생의 상식만 갖고 있어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나쁜 놈이다 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뭘 하면 저 사람이 왜 저걸 하는가 왜 저 말을 하는가 이런 어떤 그 진정한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또 저희를 이 귀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나라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기는 아마 71장일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기창 성도님과 함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새롭게 교회에 발걸음 옮겨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식사를 하든가 잠을 주무시든가 이런 모든 환경이 또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경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을 복을 주셔서 삶이 풍요롭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드릴 수 있는 큰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사시는 동안에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인연이에요. 인연이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예정 속에 어떻게 보면 필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고요. 이렇게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꾸준하게 또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